오늘은 팔복 후반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복은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이런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요새는 이렇게 흔히 쓰는 말은 아닙니다만 사전을 찾아보면 이런 뜻입니다.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주는 그러한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소위 말해 무한 경쟁, 약육강식의 그런 세상에서 점점 더 이 긍휼이라는 덕목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내 것 찾아 먹기도 바쁜 그런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 보고 더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배려해 주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 역할을 점점 더 이제 국가에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 주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많은 어떤 그 공백들이 있죠. 왜냐하면 나라에서 이런저런 정책들을 이렇게 시행합니다만 항상 모든 정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적용되는 자리에서는 뭔가 이렇게 좀 삐걱거리고 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 그럴 때는 우리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좀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그런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다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에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혹은 내가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나? 그리고 또 요즘은 또 그렇잖아요. 괜히 이렇게 도와준다고 그랬다가 오히려 오해와 또 문제들이 생기는 그런 경우도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간혹 보다 보면 그냥 신경 쓰지 말자, 그럴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인들의 긍휼은 이런 고양이나 강아지한테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보다도 그런 강아지나 고양이, 동물들 이제 그런 어떤 대상들에게 우리가 훨씬 더 그런 긍휼의 마음, 심지어는 그 사랑의 마음도 우리가 갖게 되는 게 아닐까. 근데 그런 모습이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에 대한 또 어떤 우선순위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들에 대한 그런 어떤 모습이 먼저 있고, 그게 더 확장돼서 강아지와 고양이와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에게까지 우리가 나아간다면 아주 좋은 모습이겠습니다만,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가 이런 반려견, 반려묘에게 좀 집착 아닌 집착을 하는 것도 우리가 사람에 대한 그런 어떤 두려움, 불편함,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더 그렇게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어떠하건 우리가 당연히 사람에게, 그리고 더 필요하다면 이 세상 모든 만물에게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갖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복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어떤 복을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내가 도와주면 나중에 너도 도움을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어떤 개인 간의 뭐 기브 앤 테이크 식으로 내가 너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너도 나 도와줘.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인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이렇게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 이런 식의 공식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우리가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이 사회의 차원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렇게 긍휼을 베푸는 문화가 퍼져나가다 보면 내가 정말 긍휼이 필요할 때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건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사회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삭막하고 냉정하고 가차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은가? 아니면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배려해주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은가? 우리가 여러 뉴스나 우리의 어떤 삶의 자리에서 그런 생각할 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냥 다 없애버려. 다 감옥 가게 해. 다 사형. 막 이런 식으로 좀 극단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저런 걸 그냥 어떻게 용서할 수 없어.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선을 바꿔서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했을 때 나는 무엇을 원할까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그런 어떤 쉽게 그냥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없애고 해치우고 막 이런 식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부터 특히 이제 좀 보수적인 그런 정치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 법치주의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법치주의. 법대로 하자. 참 이 말이요. 원론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지만 사실은 이 안에는 많은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법대로 하자. 말은 좋죠. 근데 법대로 합니까? 검찰이 법대로 합니까? 사법부가 법대로 합니까? 다 그 안에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나랑 가까운 사람은 좀 봐주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그냥 작은 트집이라도 잡아가지고 그야말로 법대로 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이 현대 사회가 기본적으로 어떤 법치라고 하는 어떤 그 법의 법률과 여러 가지 이런 어떤 규칙과 그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그 사이사이에는 수많은 빈틈과 함정이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법치주의, 법대로 하자 이런 말은 힘 있는 사람들의 그런 주장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힘없는 사람은 법대로 하면 그 법이 힘없는 사람을 지켜줍니까? 아닌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그런 어떤 법으로 전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문제들의 그 중간중간에 어떤 사람들이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 어떤 인간적인 덕목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긍휼뿐 아니라
긍휼과 비슷한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 공감해주고, 때로는 용서해주고, 또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하는 이런 어떤 많은 인간적인 덕목들이 우리의 삶을 훨씬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게 아닐까. 그래서 요새 뉴스 보다 보면 이쪽이 저쪽을 저쪽이 이쪽을 그냥 걸핏하면 고소 고발하고 고소 고발하면은 아이고, 그렇게 법대로 하면 이 세상이 아름다워집니까? 진짜 나중에 AI가 더 발달하면 다 그냥 검사도 판사도 다 AI가 하든지, 그러면 그 AI는 공평합니까? 아니거든요. 그 AI 안에 들어있는 알고리즘이 인간이 그 알고리즘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또 편향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삭막한 모습들, 참 세상이 왜 이렇게 점점 각박해지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먼저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을 잊어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 더, 그래,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내가 먼저 긍휼을 베풀자 하는 이런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을 이렇게 세상에 퍼뜨려 나갈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죠. 사실 오히려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베풀고 먼저 이렇게 좀 세상을 향해서 선한 어떤 영향력을 보이자, 이런 이야기들을 교회에서 많이 했는데 요새는 그냥 그런 것도 없어진 것 같아요. 너무 그냥 다 그냥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교회만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도 또 성도들끼리 싸우고 목사들끼리 싸우고 이런 모습들 보면 참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먼저 양보하고 이렇게 내어주는 모습이 왜 없을까, 그런 좀 안타까운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을 이게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뭡니까? 그냥 문자 그대로 생각하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악한 것들을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을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교 같은 이런 수행하는 종교들을 보면은 그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모든 욕망을 끊고 이렇게 마음을 비우는 이렇게 수행을 하잖아요. 그 마음을 비운다는 게 뭐예요? 마음이 비운다고 비워집니까? 이런 나쁘고 더러운 것들을 비운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이렇게 청결하게 하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수많은 오해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마음을 비운다고 그게 비워집니까? 마음을 청결히 한다고 청결이 돼요? 세제로 싹싹 닦으면 어떤 식으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잖아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이 죄의 속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 어쩔 수 없이 먹고 사는 문제, 욕망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수많은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이기적인 그런 어떤 행동들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뭐 마음을 청결히 하기 위해 뭐 더러운 걸 다 없애고, 아이고 저도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10대 때부터 매주 주말마다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막 회개하고 이 더러운 것들을 다 좀 청결히 해보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그러고서 지금 몇십 년이 지나서 이제 목사까지 됐는데 그 결과는 실패예요. 안 돼요. 되질 않습니다.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는 건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깨끗하게 만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선하고 올바른 것들을 계속 주입하고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더러운 물이 담긴 통이 있을 때 뭐 성질 같아서는 그 물을 싹 버리고 통을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 통을 청결하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깨끗한 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처음에는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야, 이거 뭐 이렇게 넣는다고 이게 뭐가 바뀌나? 저기 뭐 밑에 깔려 있는 게 저기 없어지나? 하지만 계속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면 차츰 우리의 마음에 어떤 부분들이, 구조들이, 성분들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는 겁니다. 어떤 지나친 도덕주의에 빠지면요, 특히 우리 기독교가 이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 지나친 도덕주의에 빠지면 이거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백전백패입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어리석음과 시기심과 이기심, 이걸 어떻게 버립니까? 우리의 본질을 그렇게 쉽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우리 뭐 어릴 때 보면 뭐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뭐 사람이 180도 달라졌다. 그건 180도 달라졌다는 말의 의미는 그 사람이 이제 겉으로 볼 때 어쨌든 다른 삶을 산다 이런 거지, 그 사람의 속 안이 180도 달라질 수는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몸으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뭐 종교개혁자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끊임없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거죠. 어쨌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 이렇게 선하고 올바른 것들을 계속 쌓아가야 돼요. 왜 이렇게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합니까? 왜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 계속 내 안에서, 내 입술에서 좋은 것들을 더 만들어 가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나쁜 것만 바라보고 나쁜 생각만 하면 당연히 내 삶이 나빠지지 않겠어요? 하지만 비록 내 삶이 진흙탕 속에 있더라도 좋은 것들을 바라보고 좋은 생각들을 하면 그 안에서 아름다운 진주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건 시각적인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뭐 하나님을 봤다, 뭐 예수님을 봤다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잖아요. 뭐 그게 환상 중이건 뭐 꿈속에서건.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봤다는 건 그런 우리의 이런 시신경의 작용에 의한 시각적인 차원이 아니라
진리의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차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런 것에 대한 비전을 봤다는 거죠. 제가 10대 때 고민하며 방황할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을 때, 그건 시각적인 차원이 아니죠. 진리의 차원이죠. 아, 이 세상에는 어떤 의미가 존재하는구나. 아,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의미 가운데서 내 역할은 무엇이구나. 그러한 우리 삶의 주소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봤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진리를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이 더럽잖아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진리를 말해줘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왜 좀 편협한 생각에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혹은 잘못된 상식에 빠진 사람들. 막 그걸 너무 확신하는 사람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한테 아니 그거 아니에요. 사실 그거 아니고 이거예요 라고 말해줘도 왜 들으려고 하질 않잖아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거예요. 내 안에 고집과 편견과 온갖 이데올로기로 내 생각들을 가득 채우고 있으니까 뭐 진리를 뭐 좀 주입하려고 해도 다 튕겨져 나오죠. 들어가지질 않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뭐랄까요? 진리의 링거를 맞아야 된다고나 할까요? 계속해서 여러분 그 링거 보세요. 링거 맞다 보면 한 방울 한 방울씩 떨어지잖아요. 똑똑똑. 처음에 보다 보면 뭐 저거 맞아가지고 뭐 의미가 있나? 뭐 이렇게 쭉쭉 집어넣어야지. 근데 그렇게 똑똑 들어가는 그 링거가 우리 몸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몸 피곤하고 할 때 링거 맞으면 막 달라지잖아요.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는 건 그렇게 우리가 진리의 링거를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입받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도 그러한 과정입니다. 세 번째는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뭐 성경을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화평이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는 사역이에요. 성경에도 뭐 여러 그런 다양한 표현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오셨다. 둘로 하나를 만드시기 위해 오셨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 오셨다. 다양한 차원에서 우리를 화평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마귀의 사역은 반대예요. 마귀의 사역은 분열시키는 거예요. 서로 싸우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일은 화평하게 하고 서로 평안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바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어떤 그런 사역을 우리가 감당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가는 곳에서 나 때문에 자꾸 싸움이 난다. 내가 가는 곳에서 나 때문에 자꾸 분쟁이 벌어진다. 그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가는 곳에서는 당연히 싸우던 사람도 화평하게 되고 문제가 있던 것들도 해결이 되고 나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좋은 유익한 그런 덕이 이렇게 흘러가야 그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요즘 같은 자유로운 시기에 박해라는 것은 직접적이기보다는 간접적입니다. 옛날에는 뭐 로마 시대나 이럴 때 막 기독교가 박해를 받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을 당했습니다만, 뭐 요즘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또 이렇게 자유로운 사회에서 뭐 우리가 교회 나간다고 또 예수 믿는다고 누가 우리를 대놓고 직접적으로 박해하지는 않습니다만, 간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겪게 되는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다 보면 가만히 있으면 뭐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겠죠. 근데 뭔가 해보려고 하고, 뭔가를 좀 바르게 바꿔보려고 하고 하다 보면 어떤 형태로든 고난과 고통이 뒤따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그런데 그 뒤에 말씀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박해하고 뭐 너희를 거슬려서 너희한테 악한 말을 하고 그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때 어려움을 당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오늘날 옛날부터도 뭐 좀 비슷했습니다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또 혹은 뭐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쪽은 막 어렵고 잘 안 돼. 이쪽은 아주 뭐 조건도 좋고 잘 돼. 그럼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뜻을 어느 쪽이라고 생각합니까? 조건이 좋고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웃기는 거죠. 성경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박해 안 받고 모든 게 잘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내가 보기에도 너무 좋은 조건들, 우린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누구 맘대로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될 때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그 안 되는 걸 감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미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뭔가 잘 안 되는 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잘 되건 잘 안 되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지. 이게 뭐가 잘 안 되니까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야, 이거 뭐 그냥 잘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할렐루야. 이건 너무나 단순한 생각이라는 거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복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아주 계산이 분명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억울하게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겪는 만큼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그런 억울함을 갚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애썼던 것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와
또 이번 주까지 2주에 걸쳐서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성품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팔복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삭막한 이 세상의 기준과 비교해 보면 때로는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진리의 힘은 드러나게 된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비록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닫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 그렇구나. 아, 그래도 내가 잘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이 팔복을 또한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팔복을 기억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팔복의 그 하나하나의 계명들과 덕목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의 삶에 채워서 귀한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